야담 황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남해 끝자락 청해현 어귀에 이상한 돌기둥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소원석이라 불렀지요. 어느 달 밝은 밤 그 돌기둥 앞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끊어질 듯 흔들리고 있었지요. 300냥만 제 손에 쥐게 해주신다면 이 한 몸 무엇이든 감내하겠습니다. 300냥이라니 상민에게는 몇 대를 이어 벌어도 모으기 힘든 거액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릎 꿇은 여인의 이름은 연홍이었습니다. 청해현 장터에서 젓갈을 팔며 병든 아버지를 봉양하는 23 처녀였지요. 연홍은 단정한 용모의 고든 성품을 지녔기에 혼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웃음보다 한숨이 많았지요. 아버지의 병환이 길어지며 약값이 쌓이고 세금이 밀리고 급기야 관가에서 은전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고작 단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자가 이자를 낳고 독촉이 겹치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어느새 300냥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연홍의 가슴 속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사흘 전 관가의 아전 곽치문이 들이닥쳤습니다. 연홍아, 사흘이다. 사흘 안에 300냥을 갚지 못하면 내 아비부터 관가로 끌려갈 것이다. 곽치문의 음흉한 미소가 연홍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너는 아전의 첩으로 팔려가든지 비방으로 보내지든지 할 테니 각오하거라. 연홍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0냥을 사흘 안에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연홍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곳 소원석 앞에 온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청해현으로 향하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윤. 28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엔 세상을 재는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한가로이 길을 걷는 나그네 같았지만 실은 임금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였습니다. 청해현 수령의 탐악이 심하다는 상소가 여러 차례 올라왔고 도윤은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지요. 도윤이 고갯길을 넘어서는데 앞에서 회백에 놓인 한 분이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그네, 어디로 가시는 길이오? 노인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습니다. 청해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한참을 함께 가야겠군. 나도 그리로 가는 중이니. 이상하게도 도윤은 이 노인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빛 속엔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을 지나는데 한 집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애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도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린아이가 파랗게 질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긴 듯 보였지요. 그런데 노인이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가슴을 짚더니 손가락으로 어느 혈자리를 3번 눌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지요. 살아났다. 살아났어. 아이의 부모는 울며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집안은 꽤나 부유해 보였고 300냥도 충분히 낼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황급히 은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300냥입니다. 어서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 많은 돈은 필요 없네. 그럼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글쎄, 한 장만 써주게. 300냥짜리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은자 대신 어음을 받겠다니
게다가 액수는 똑같은데 왜 굳이 어음을 원하는 것일까요? 아이의 아버지는 의아해하면서도 황급히 300냥짜리 어음을 써서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그 어음을 받아 소매에 넣더니 집을 나섰지요. 도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왜 은자 대신 어음을 받으신 것입니까? 노인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네. 진짜 주인이 따로 있지. 진짜 주인이요? 곧 알게 될 것이네. 이틀을 함께 걸으며 도윤은 노인의 능력에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사람의 사주를 단번에 맞췄고 날씨를 예측했으며 심지어 땅속에 묻힌 샘물의 위치까지 알아냈지요. 주막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한 장사치가 노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노인장, 제 앞날을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잠시 장사치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보름 뒤 큰 재물을 얻게 될 것이네. 하지만 그 재물을 탐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누면 복이 될 것이네. 장사치는 반신반의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도윤에게 어음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자네가 가지고 있게. 저요? 왜 제게 주시는 겁니까? 자네가 이것을 전해줄 사람을 만날 것이네. 그것도 아주 곧. 도윤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의 눈빛이 워낙 진지하여 어음을 받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300냥짜리 어음. 도윤은 이것이 누구의 손에 닿게 될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눈을 뜨니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지요. 주막 주인에게 물어도 노인이 언제 나갔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의 가슴 속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저 노인은 대체 누구였던 것일까? 인간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품속의 어음을 만져보니 그것만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청해연은 이제 지척이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도윤은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커다란 돌기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원석.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 보였지요. 도윤도 무심코 돌기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기둥 뒤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도윤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흰 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바로 연홍이었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300냥만 제 손에 쥐게 해주신다면. 연홍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땅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이 한 몸 무엇이든 감내하겠습니다. 아버지만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0냥. 품속의 어음에 적힌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어음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선명하게 적혀 있는 글자 300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확한 일치였습니다. 노인의 말이 떠올랐지요. 자네가 이것을 전해줄 사람을 만날 것이네. 그것도 아주 곧. 바로 이 여인이었단 말인가.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암행어사입니다. 신분을 숨기고 있는 처지였지요. 그런 자신이 함부로 거액의 어음을 건네는 것이 옳을까? 하지만 연홍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가 끌려가십니다. 제발.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기둥 앞으로 걸어나갔지요.
연홍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놀라지 마시오. 나는 그저 지나가던 나그네일 뿐이요. 도윤은 품속에서 어음을 꺼내 연홍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연홍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300냥짜리 어음이요. 연홍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이런 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늘이 흘려보낸 길일 뿐이요. 무슨 말씀을? 나도 이 어음을 어떤 노인에게서 받았소. 그분은 이것이 꼭 필요한 이의 손에 닿게 될 거라 했지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연홍은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어음을 바라보았습니다. 300냥.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빌던 바로 그 금액이었습니다. 연홍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연홍은 떨리는 손으로 어음을 받았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정말 은인이십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거듭 절을 했지요. 도윤은 황급히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절은 사양하겠소. 이것은 내 공이 아니니. 그래도 저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소. 다만 당신의 아버지가 무사하시길 바랄 뿐이요. 연홍은 도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도윤의 얼굴은 맑고 정직해 보였지요. 그 순간 연홍의 가슴 속에 이상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감사함인지 연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나그네 어르신의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지요. 도윤이라 하오. 그저 떠도는 선비일 뿐이요. 도윤나리. 연홍은 그 이름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보겠소. 부디 아버님께서 쾌차하시길. 잠깐만요. 연홍이 급히 도윤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최소한 저희 집에라도. 괜찮소. 나는 주막에 머물 것이요. 그럼 내일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여인을 다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오. 그 한마디가 훗날 둘 사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홍은 서둘러 관가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300냥짜리 어음이 꼭 쥐어져 있었지요. 아전 곽치무는 어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연홍은 떳떳하게 대답했습니다. 곽치무는 어음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진짜임을 확인하고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요. 재수 좋은 것 같으니. 좋다. 빚은 갚은 것으로 하겠다. 연홍은 아버지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만나러 주막으로 향했지요. 도윤은 주막 마당에서 연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나리. 연홍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행이요. 두 사람은 마을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연홍은 도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도윤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했지요. 물론 암행어사라는 신분은 숨긴 채였습니다.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도윤은 마을의 실태를 살피며 수령과 아전들의 비리를 하나하나 확인했지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연홍과의 만남도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곧 떠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연홍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연홍과 도윤은
소원석 앞에서 만났습니다. 달은 밝고 바람은 시원했지요. 도윤날이 언제까지 이곳에 머무실 겁니까? 연홍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리께서 계속 이곳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홍의 고백이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연홍, 저도 압니다. 나리께서 저 같은 천한 여인을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제 마음만은 그런 말하지 마시오. 도윤이 연홍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천하지 않소. 이 세상 누구보다 고귀한 마음을 가진 분이요. 연홍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나리의 마음은? 도윤은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줄 것이 뻔했지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아끼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달빛은 더욱 환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고 바람은 나뭇잎을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림자의 주인은 바로 곽치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 계집 빚을 갚긴 했지만 어디서 저런 사내를 구했단 말인가. 곽치문은 원래부터 연홍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빚을 빌미로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지요. 하지만 계획이 틀어지자 분노와 질투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좋아, 저 사내가 누군지 알아보자. 그리고 연홍과 함께 망신을 주어야겠어. 곽치문은 몰래 도윤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윤은 자신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령 이득칠과 아전들의 비리가 명백히 드러났지요. 세금을 부풀려 거두고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놓고 심지어 광곡을 빼돌려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도윤은 한양으로 보낼 장계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곧 마패를 꺼내고 암행어사임을 밝힐 때였지요. 하지만 그 전에 연홍에게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홍의 집에 또다시 관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연홍, 내 아비가 새로 진 빚이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빚은 다 갚았습니다. 이것을 보거라. 곽치문이 내민 문서에는 새로운 빚백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위조된 것이었지요. 이건 거짓입니다. 뭐가 거짓이냐? 여기 내 아비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냐? 연홍의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런 도장을 찍은 적이 없소. 시끄럽다. 어서 백량을 내놓지 못할까? 연홍은 절망했습니다. 겨우 한 번의 빚을 갚았는데 또다시 빚이 생긴 것입니다. 그녀는 급히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막에 도윤은 없었지요. 도윤나리가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아침 일찍 어디론가 급히 떠나셨소. 연홍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떠나셨다고? 작별 인사도 없이? 그녀는 소원석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그곳에 있을까 해서였지요. 하지만 소원석 앞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홍은 무릎을 꿇고 또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발 도윤나리를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눈물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곽치문이 나타났습니다. 연홍아, 그렇게 괴로우냐? 연홍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광나리, 내가 도와주지. 백냥쯤이야 내가 대신 갚아줄 수 있어. 정말입니까? 희망의 불빛이 연홍의 눈에 떠올랐습니다. 물론이지.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곽치문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의 첩이 되는 거야.
그럼 내 아비의 빚은 물론이고 앞으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연홍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때? 나쁘지 않은 제안이지? 아니면 내 아비가 옥에 갇히는 걸 지켜볼 테냐? 연홍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은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빚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곽치문의 제안뿐인 것처럼 보였지요. 시간을 주십시오. 좋아. 오늘 저녁까지 대답해.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내 아비를 당장 끌고 가겠다. 연홍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색이 완연했지요.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연홍아, 미안하구나. 내가 무능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연홍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곽치문의 첩이 된다는 것.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연홍은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곽치문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연홍은 마지막으로 소원석 앞에 섰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홍이 고개를 돌리니 도윤이 달려오고 있었지요. 도윤나리, 연홍, 무슨 일이요? 연홍은 그간의 일을 도윤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위조된 빈문서, 곽치문의 제안, 그리고 절박한 상황까지.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곽치문 그자가 감히.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살리려면. 연홍. 도윤이 연홍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은 그자의 첩이 될 필요가 없소. 하지만 나를 믿으시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하겠소. 연홍은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확신이 가득했지요. 약속하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오. 연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믿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암행어사의 마패였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연홍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패. 설마 나리께서. 그렇소. 나는 암행어사요. 연홍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던 사람이 임금의 밀명을 받은 어사였다니. 그럼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아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아니었소. 나는 단지 이 고을의 비리를 밝히러 왔을 뿐이요. 하지만 도윤은 연홍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소. 이제는 이 일이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었소. 연홍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날 밤 청해연 관아에 횃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도윤은 마패를 높이 들고 관아로 들어갔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 외침에 수령 이득칠과 아전들이 화들짝 놀라 나왔습니다. 뭐라고? 임금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 도윤이요. 수령 이득칠, 그대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소. 도윤은 그간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세금 장부, 증인들의 진술, 빼돌린 광곡의 행방까지. 이득칠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지요. 그리고 아전 곽치문이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내가 백성들에게 저지른 만행도 모두 기록되어 있다. 위조 문서를 만들어 빚을 부풀리고 여인들을 협박한 죄 하나하나 벌을 받을 것이다. 저는 곽치문은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회백의 노인이 관아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지요. 저분은 소원석을 지키는 신령이시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했네, 젊은이. 그리고는 연홍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늘은 진심을 다하는 일을 저버리지 않는 법이지. 노인이 손을 들자 곽치문이 쓴 위조 문서가 저절로 타오르며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외감에 떨며 무릎을 꿇었지요. 이제 이 고을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바람결에 흩어지듯 자취를 감춘 것이지요. 도윤은 노인이 사라진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인간이 아니었구나. 사흘 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들이 이득칠과 곽치문을 압송해 갔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살려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백성들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청해연에는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고 빼앗겼던 세금과 재물들이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연홍의 아버지도 빚에서 완전히 벗어났지요. 위조된 문서는 불타 없어졌고 진짜 빚은 이미 300냥으로 청산되었으니까요. 연홍의 집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었고 장터의 장사도 예전처럼 돌아갔지요. 하지만 연홍의 마음 한구석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곧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행어사로서의 임무를 마친 도윤은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연홍을 찾아왔습니다. 연홍, 내일 떠나야 하오. 연홍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아닙니다. 나리 덕분에 저희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홍은 도윤을 전송하기 위해 소원석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은 이미 말에 올라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요. 연홍, 예, 나리. 내가 한양에서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편지를 보내겠소. 연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오. 나리도 부디 무탈하소서. 도윤은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채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다시 말을 멈췄지요. 그리고 연홍에게로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홍,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할 것이요. 저도 나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연홍의 손을 놓고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지요. 연홍은 도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석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시고 도윤 나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나리께서 무탈하시길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빕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원석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지요. 연홍은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날 이후 연홍은 매일 소원석 앞에 맑은 물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편지를 기다렸지요. 석 달쯤 지났을까요? 한양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도윤의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연홍, 나는 지금 한양에서 벼슬을 받아 일하고 있소. 임금께서 나의 공을 인정하시어 승진을 시켜주셨소. 이제 나는 당당하게 당신을 맞이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소.
혼례를 올리고 싶소. 답장을 기다리겠소. 연홍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원석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마이너스. 옛말에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홍의 간절한 기도는 신령을 움직였고 도윤이라는 인연을 만들어 주었지요. 그리고 그 인연은 서로를 구원하고 결국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